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는데요. 이제 고난주간을 몇 주 앞두고 있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주간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의 의미를 돌아보는 그런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오신 의미를 또 다시 기억하고 또 희생의 결과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승리하셨죠.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얽매임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얽매임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살피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 절인 15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병사이며 우리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언급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중요한 임무를 병사로서 수행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자기 생활을 내려놓는 것이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주나 아들이 혹시 군대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들은 집과 친구들과 또 그동안 익숙해 있었던 사회를 떠나서 머리를 빡빡 깎게 되고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살면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고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러한 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군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익혀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국가와 국민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병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다. 그분을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는 그러한 우리의 상사로
섬기기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 명령에 따라 살고 그 명령에 따라 죽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얽매이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이 단어는 토끼나 양과 같은 짐승들이 올가미에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가미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옥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온통 자기의 삶에 걸려들어서 고생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 때문에 병사로서의 더 큰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병사인 자가 병사로서 업무가 아닌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이 더 고생이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나 양이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에 얽매여서 거기에 걸려들어서 온통 모든 정신과 건강과 체력을 소모는 소모대로 하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산다는 것이 우리는 생활이 전혀 없고 우리의 생활은 전혀 없고 그저 교회에서만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고 봉사에 전념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올가매어서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문제들이나 나의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주님을 위한 사역과는 별개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별개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나 돈을 쓰는 것도 다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었습니까? 이 돈을 벌게 하신 것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돈을 썼습니까? 이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쓰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나와 가족을 위해서 쓰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돈도 잘 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돈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 남는 것 없이 좀이 먹혀서 썩어버리거나 도둑질 당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가 되는 아이로, 그리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스펙 좋은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 모임이나 관계에 내가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결국 나를 휘둘리게 되고 또 이용당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를 옥죄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것이 다 얽매이는 자기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오히려 해하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주게 만듭니다. 또한 이 얽매인다라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공포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사단의 옥매이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얽매이다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얽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이 얽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얽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나 어떡해?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무서워.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될지도 몰라. 얘가 이러다가 계속 실패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너무 보기가 힘들어. 계속해서 저러고 있잖아. 안 볼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보면서 그것에 계속해서 얽매이면서 복장 터져하면서 그 덫에 스스로 얽매이게 됩니다. 불나방이 불에 홀려서 뛰어들듯이 그렇게 홀리는 것이에요. 1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매일같이 365일 하면서 안 될 거야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피가 마르는 대로 돼도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헤매입니다. 점점 더 홀려서 나중에는 혼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이게 얽매인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거움의 짐, 이것에 무게에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하여서 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요소들, 나를 괴롭히고 무겁게 하는 많은 요소들로부터 쉬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쉼을 얻습니다. 그분과 멍에를 같이 지면 가벼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에요. 병사로서의 업무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지기 때문에 결코 그 병사로서의 업무는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더 무거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사로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주의 멍에를 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활에 얽매이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아멘.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게 되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수고하면 그 수고하는 대로 곡식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병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거기에 수고하게 되면 그래서 승리하며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고된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게 될 때에 그것이 3절의 말씀처럼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요, 견뎌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않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니?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나와 함께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뜬하게 이것을 극복해내자라는 그런 말이죠. 주와 함께 멍에를 매면 결코 고난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속아서 그것에 얽매이게 될 때에 그것에 의해서 더 무겁고 버거운 인생이 되어버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면, 견디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대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 받는다라는 의미죠. 반드시 받는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는 반드시 그 수고의 대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마땅히 너희들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힘들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당시 네로의 박해 시절에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당시의 상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의 박해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여러분들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닥쳐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디모데가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도 참 힘겹게 그 신앙생활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오히려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 때에, 주와 함께 죽을 때에, 주를 위해서 참을 때에, 주를 위해서 인내할 때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라는 거예요.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주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것이고, 이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게 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신 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시니 그분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리고 미쁨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비실대는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들 평안한 삶들입니까? 아니면 이 때와의 상황과 같이
네로의 상황과 같이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상당히 강하고 단호하고 확정적인 언어를 오늘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과 그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오늘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7절을 우리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미쁘신 우리 주님은요,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내 생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 나의 삶에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냥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활에 얽매이느라 거기에 막 힘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모든 범사, 또 모든 생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에 맡겨서 거기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볍게 사는 방법이에요. 얽매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그 얽매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쓸데없는 데에 힘써서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정신과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오늘의 말씀 앞에 가져다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그리고 요즘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펼쳐내 보고 그 말씀으로 한번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지요. 정말 그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실까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주를 위해 살며 주님 때문에 살며 주님에 의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거든요. 우리들의 생활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얽매이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얽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지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걱정을 해도 우리의 걱정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자에 의하면 100개의 걱정거리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할 것이 4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걱정거리에 속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가 얽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도, 이 걱정거리들이 주는 의도는 나쁜 것이 있는데요, 질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미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 범사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리해서 자기 영역에서 자기 생활에 함몰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범사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범사가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 관계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군사요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얽매이는 삶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참 쉼이 없습니다. 마음에 늘 불안함과 마음에 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참 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주께 맡길 수 있는데, 주님이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데, 자기 생활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까? 우리의 본연의 모습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것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일꾼으로 드려지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그리고 고난주간들을 앞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